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실상세계를 생각하면서 실상세계를 관하면서 나란히 떠오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랴바로 기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랴바로 기제세바라 다바니라 간타 나마가린나야 마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슈바나염 마리아미 수담나 타오 마루기 아루가 마지로가 지가란지 아레마 모지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린나야 구루구루 갈마사다야 마미언제 다라다라 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임마라 마라 몰제 노게 세바라 나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나사야 호로로 마라 호로 아래 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모짜 모짜 무다야 무다야 메다리야 니라간따가마 사나사람 시따야 사바 마 시따야 사바 시따 위에 세바라야 사바 니라간따야 사바 바라 모카싱가 모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uk타야 사바 상가섬나네 모다나에 사바 마라 우따다라야 사바 바마사간다 이사이체다 가린나 이나야 мя그라 잘마이 바사나야 사바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 게제야 사바. 오늘은 무량경 전체적으로 44회에 해당하고 10공덕품은 16회차에 해당합니다. 참회법에서도 진정한 참회는 진리를 관하는, 실상을 관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의지와 마음이라는 것이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런 원자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원자도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금도 만들고 철도 만들고 보석도 만들고 이러듯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실상세계에 투입을 시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세계를 관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법화경의 가르침이 그와 같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뭐 나무아미타불을 하든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든 오만이 반면을 하든 간에 실상세계를 관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내지는 경전을 보더라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는 근본 생명력, 부처님과 통하는 방법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통해서 실상세계로 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무량경 10공덕품 71페이지 10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전번 시간 이어서 10번째 보겠습니다. 10째 줄. 선남자야 열째 이 경에 불가사의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혹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후에 이 경을 얻고서 큰 환희를 일으켜 희귀한 마음을 내어 스스로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공양하며 사람과 같이 닦고 행하며 또는 널리 재가이거나 출가한 사람들에게 권하여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공양하고 예설하며 법과 같이 닦고 행하게 하면 이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경을 닦고 행하도록 한 힘의 인연으로
도를 얻고 과를 얻으리라. 이 선남자 선여인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교화하는 힘에 의하여 이 선남자 선여인은 곧 몸으로 한량없는 모든 다란이 문을 속히 얻으리라. 이 십공덕품에서 10번째 공덕이 결국은 남을 교화하는 것이 자기의 공덕으로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십공덕품에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고, 남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도 수행이 뒤따라야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도를 얻고 과를 얻고 또 뒤에 넘어가면은 안욕따라 삼맥삼오리를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불교를 얘기하면 이제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법화경의 가르침은 하와중생 상구보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구보리를 함으로써 본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게 그렇지만 하와중생, 중생을 구제하고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본인이 노력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수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어렵다. 그걸 연꽃에 비유를 해가지고 화가 동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동시, 화가 동실. 그러니까 꽃과 열매가 같이 맺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남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남을 제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결국은 나도 행복해진다는 가르침이고, 요즘 전법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법하는 이유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죽으나 사나 전법을 해야 되겠지만은 남을 구제를 하고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남을 구제하려고 애를 쓴다면 본인이 수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어려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상구보리 하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10번째 그런 가르침의 부사의한 공덕 힘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계시지 않을 적 열반한 후일지라도 이 환이란 말은, 큰 환이란 말은 이 가르침을 듣고 가슴에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을 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슴으로 큰 기쁨을 느낀, 강한 기쁨을 느낀다, 그 말이죠. 같은 기쁨이라 하더라도 기쁨을 느끼고, 이 희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생희유심, 미중이하고 같은 말입니다만, 한 번도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바로 이제 희유한 일, 또 내지는 미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귀함에 귀한다는 그런 뜻, 그게 바로 희유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공덕이 많은 사람들이다. 금생에 공덕을 짓고 해야지만이 그 후생에, 오늘 공덕을 지어야지만이 내일 모레가 우리가 그 공덕의 결과를 받듯이, 우리가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전에 그러한 공덕이 있었던 것이고, 또 공부를 한다는 것은 후에 그러한 큰 공덕이 열매로 나타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건강도 좋아지고 재물도 좋아지고 명예도 귀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냥 뭐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유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법하자 하면 말로만 전법하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포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상대를 제도를 하면서
내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는 것이죠. 그게 깊은 자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옅은 자비도 있고 깊은 자비가 있는데 서로 같이 자타가 일체감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그게 인류의 진화의 목표다 그런 얘기를 전번에 했습니다. 큰 그런 환희심을 일으키고 희유한 마음을 내어 스스로 받아지녀. 스스로란 말은 자신도 수행을 한다 그런 얘기죠. 자신도 믿어 기억하고 잊고 외우고 옮겨 쓰고, 또 공양이란 말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로 바치는 것이죠. 그게 공양이라는 것이. 또 다른 제가자나 출가자, 신앙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제가자, 출가자라는 것은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줌으로써 우리는 자유롭고 또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자나 출가자애들에게 고나해요. 고난단 말이 바로 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전한다 그 말이죠. 받아지녀 있고, 수지한단 말은 오래 기억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수지하기 위해서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해설을 해보는 거예요. 읽고 외우고 수지하면 저절로 해설이 되게 돼 있습니다. 공양하고 감사의 공양이죠 그게. 우리 해설하며 법과 같이 닦고 행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 가르침같이 닦고 행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경을 닦고 행하도록 한 힘의 인연으로 도를 얻고 과를 얻을 것이다. 근본을 깨닫고 신앙심이 두터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득도 득과 진리를 깨닫고 바로 신앙심이 아주 굳건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도 모범이 되고 또 귀감이 돼야지만이 그 사람 말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들은다 그 말이죠. 절에 다니면은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절에 안 다닐 때하고 절에 다닐 때하고는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절에 안 다닐 때는 대충 이렇게 살았지 모르지만 절에 다니면은 커피도 사고 빵도 사주고. 근데 절에 다니면서 맨날 집안 싸움이나 하고 시비나 걸면은 다른 사람들이 절에를 오고 싶은 사람이 없겠죠. 그게 모범이 돼야지만이 전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전을 배우면은 뭔가 이 받아들여가지고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 불량이 되다 보니까 초심 때보다도 조금 뭐가 들어가면은 이게 더 시끄럽다 그런 얘기죠. 우리 속담에 빈 깡통이 요란하단 말 들어봤습니까? 근데 빈 깡통보다도 더 요란한 것은 빈 깡통 속에 돌멩이 몇 개 들으면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게. 절에 맨 처음에 다닐 때는 이것이니 저것이니 모르니까 조용한데 너무 알아도 조용하고 몰라도 조용하고 중간치가 복잡하게 만든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러한 규감이 돼야지만이 포교가 되고 전법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 말이죠. 뭔가 본인이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좀 달라져야지만이 그 사람 말을 듣지. 집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도 잘하면은 뭐 서로 절에를 가라 오겠죠, 그게. 그래서 제가자나 출가자 고나에서 옮겨 쓰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게 하면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해서 이 경을 닦도록 행하도록 수행하게 한 힘으로
불도를 이루고 과를 얻을 것이다. 이 선남자 선여인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교화하는 힘에 의하여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큰 자비, 깊은 자비, 얕은 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전번에도.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 자비로운 마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부지런히 교화하는 힘에 의하여, 부지런히 교화하는 힘. 왼쪽에를 보시면은 아래에서 셋째 줄 한문입니다. 하나, 둘, 셋째 줄. 자심, 근화, 력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그러한 교화하는 공덕의 힘으로써 이 선남자 선여인은 즉어시신, 이 몸으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다라니 문을 얻을 것이다. 한량없는 다라니 문을 얻을 것이다. 다라니 문이라는 것은 그 한문으로 해석을 했을 때 총지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고 악을 막고 선을 진행하는, 공덕을, 선행을 짓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선행을 함으로써 나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악업을 지으면은 그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선행을 지으면은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데, 그런 선행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업도 힘이고 선업도 힘이에요. 사람이 24시간 동안에 다 선업을 지을 수는 없지만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힘이라는 것은 교화하는 힘, 이것은 부처님의 힘으로써 우리가 교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부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 자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라니 문을 속히 얻으리라. 범부지에서 처음부터 수가 없는 아성기에 넓고 큰 세원을 저절로 일으키고, 이 범부지라는 것은 이 범부의 경지, 중생의 경지죠. 중생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직 초심의 몸이면서도 큰 성원을 세울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범부의 몸, 범부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어도 아직 초심의 몸이면서도 자연히 부처님의 길을 배우고 닦으며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남을 교화하는 힘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힘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포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포교 대상을 치부책에다 적어가지고 김보살, 김선생, 이보살 적어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 4명 정도는 포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공덕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포교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 말이 씨가 맥히지 않는 것은 본인의 인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씨가 안 맥히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듣지를 않아. 그것은 본인이 잘 못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포교를 하려면 본인이 인성이 바꿔져야지만이 되지, 베풀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게 공덕을 짓는 거예요. 뭘 베풀어 봐야 될까? 우리 육념법 수행에서도 바로 염시라는 것이 있어요. 염시 수행이라는 것이.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염시는 어떻게 해서 내가 베풀고 살아볼 것이냐, 이것이 수행이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 포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면은 사람이 안 따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주관적인 것이 강한 사람들은 억측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이 나서서 세상을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업을, 그런 성업을, 성스러운 그런 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많이 이 경전을 전해서 한 구절이라도 본인이 알고 이해를 했으면 그 전하면 그만인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평화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범부, 아직 범부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더라도 처음부터, 그 말은 초심부터 수가 없는 아승기, 아승기라는 것은 오랜 세월이죠. 넓고 큰 서원을 저절로 일으키고, 큰 서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서 이제 홍대서원이라고 나와 있죠. 홍대서원. 홍서대원이라고 나와 있죠. 홍서대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보살들의 총원 사홍서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홍서원. 사홍서원이 중생무변 서원, 또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자성중생 서원, 또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이렇게 돼 있는데, 사홍서원이라고 그러는데 원래가 이제 법화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육조 해능대사가 그걸 이제 조계종 해능대사를 통해 가지고 조계종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천태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다릅니다. 번뇌무진을 번뇌무수라고 이렇게 하고, 또 법문무량을 법문무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뒷부분을 보면 자성이라는 것이 나오고 앞에는 그냥 나왔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성이라는 것은 본인 성품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상대를 먼저 제도를 한 뒤에 나를 제도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타이시 성불도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타자이시 성불도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게 타자이시 성불도. 너와 나와 함께 불도를 이루는 것이 맞지만, 우리 사홍서원인 천수경에 나와 있는 것이, 천수경은 밀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법화경보다도 한 300년 뒤에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묘장군 대단하니. 그러니까 상대를 먼저 거기에 대한 번뇌를 끊고 나 번뇌를 끊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살의 정신이에요. 그게 보살의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나부터 먼저 해결을 하기 때문에 보살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해지가 않아.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살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거 보면은. 왜냐하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드물어. 뭐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보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근데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지, 그게. 근데 가까운 사람은 잘하는데 좀 큰 소원을 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범부의 경지로서, 초심자로서도 그러한 큰 소원을 세울 수가 있다. 보살이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보살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그런 훌륭한 그런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구나, 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고 정말 평온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근데 마음을 잘 써야 된다니까요. 마음을 어떻게 실상세계에다가 투입을 시키냐,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자유롭기를 원해. 억압된 것을 싫어합니다. 그게. 저절로 일으키고 능히 일체 중생을 구하려는 마음을 깊이 일으켜 대비를 성취하고 일체 중생을 구하고자 한다는 그런 대비심. 그러니까 대비심이라는 것은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대비라는 것은. 그 불쌍히 여기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대비심입니다. 결국은 구제를 해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큰 자비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자비 그러는데 정확한 자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깊은 자비, 옅은 자비. 정말로 근본적으로 그 생활고를 해결해 주는 것은 깊은 자비고, 그냥 빵 하나 주고 먹을 거 주고, 이것은 옅은 자비죠, 그게. 우리도 급식을 해봤지만은 급식을 한 20년을 해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소녀 가장,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그 애들에게 이게 밥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 잘 안 먹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많아. 신발도 다 이 메이커 아니면 애들이 안 신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야지, 그걸 먹을 거 한번 준다고 해도 되겠냐, 그 말이죠, 그게. 나라 일을 보는 사람들이 그거 해야죠, 그거. 종교인들은 열심히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진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애를 써야지, 그냥 먹을 거 주고 마는 것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자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얼마나 중요해요. 사찰 음식 뭐 시연하는 것도 뭐 식당에 갔다가 주는 거에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몇 사람들 사찰 음식에 대해 교육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시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훌륭하냐, 그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막 줘서 그냥 식당에서 사다가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람들을 사찰 음식에 대해서 인식도를 높이려면 뭐 20명에서 30명에서 교육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음식 만들어서 시연을 하면은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사찰 음식이 되겠습니까? 그런 깊은 자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초파일 날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님이 싸우지 말라고.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으니까. 그래도 싸워요, 그게. 그러면서 싸워야지 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이 크는 것이지 어른들이 크겠습니까? 일체 중생을 구하려는 마음을 깊이 일으켜 대비심을 성취하고, 능히 여러 가지 괴로움을 뽑아 많은 성근을 모아서 일체를 요익되게 하리라. 성근이라는 건 여러 가지 덕을 자기의 몸에서 모았다, 그 말이죠. 그게 후집성근이라고, 왼쪽에 보시면은 두터울 후자에 모을 집자, 많은 높은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덕을 쌓고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게 적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를 요익하게, 일체를 넉넉하게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죠.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넉넉하게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일체를 넉넉하게 하려면 본인이 뭘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넉넉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성근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근이라는 말이. 성근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체를 요익하게 하리다, 이런 얘기는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마음에 큰 이익을 줘라. 마음이 우선 움직여야지만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의 주인은 마음이고, 마음의 주인은 근본적인 생명력을 갖고 계시는 실상세계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도구를 잘 써가지고 실상세계에 투입할 수 있는 그걸 자꾸 이렇게 염을 해야 돼요. 관을 해야 됩니다. 그게.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위파사나라는 얘기인데,
정신을 집중해서 근본 세계를 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체를 요익되게 하리라.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염시수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선업을 쌓아볼까? 요익하게 할까? 좋은 말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도 이 사람을 요익하게 하는 거고 선근을 쌓는 거예요. 어떤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실망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들이 전부 선근을 쌓는 것이고 일체를 요익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많겠죠. 요익이란 말이. 더욱 법의 윤택함을 설하여 널리 목마름을 적시며, 이건 이제 이연 법택하여 홍륜 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학이란 말은 사람이 메말른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말라 있는 것. 마를 꽃자죠. 물이 메말라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물을 널리 골고루 미치게 하여서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바로 이연 법택 홍륜 구학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물, 그 가르침의 물로 적셔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메말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듯이 그런 어떤 갈증남, 그게 바로 욕심이라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의 물이 적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고 소유는 탐욕이 원이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탐욕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 목말라 있다. 항상 부조금을 느낀다 그 말이죠. 그게 악의 근성 아니겠습니까? 아수라는 어떤 투쟁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중생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목마른 중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마른 중생, 목이 말라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정말로 목마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에 가르침의 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서 정말로 윤택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약으로서 법의 약, 가르침의 약으로서, 가르침의 약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어떤 신약이 개발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돼도 정신적인 치료는 약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종교적인 힘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울증이 그게 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부분이니까. 그건 오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심으로 무장이 돼야지만이 정신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우리가 아파서 어디가 찢어지고 곪고 그런 것은 약을 통해서 치료가 되지만은 정신적인 아픔은 약으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법약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약을 먹어야지만이, 법수를 드셔야지만이 치료가 된다 그 말이죠. 그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절에 와서 그냥 1시간, 2시간 앉아서 있다가 가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이 와가지고 어쨌든 옛날에는 10제일이 있어가지고 3일에 한 번씩 절에를 갔는데, 그래서 절을 자꾸 나와야지 법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기도는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도 뭐 도장에 나와야지만 발차기도 잘 되고, 뭐 손도 잘, 놀림이 잘 되듯이 이 도장에 나와야지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나오면서 불량한 마음 먹고 나온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뭘 좀 잘 해봐야 되겠다, 경건한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법약이에요. 모든 중생에게 보시하여 일체를 안락하게 하고, 일체를 안락하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자비실천이에요.
점차로 높이 올라가서 법운지에 머무름을 보리다. 여기 왼쪽에를 보시면은 이제 일체를 안락하게 하고 점견 초등 주 법운지니라. 점점점 이제 너물 초에다가 오를 땡이죠. 이 볼견자. 이 견은 감춰져 있는 게 보인다는 소리인데 점점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우리의 어떤 성품이 불성이 드러나가지고 법운지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체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야지만이 또 중생에게 많이 베풀어야지만이 법약을 베풀어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법운지라는 것은 보살 십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구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 그 단계를 법운지라고 합니다. 일체 중생을 구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보살의 경지, 대보살이죠. 이 법운지라는 것은 마치 큰 구름이 하늘을 덮고 널리 일체의 생물 위에 공덕의 비를 내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온갖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었다는 경지가 바로 법운지입니다. 거의 부처님과 같은 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살 십지 중에서 마지막에 법운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일지 이지도 머무르지 못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차츰차츰 노력하다 보면은 이러한 법운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실력을 갖추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라는 것이 묘약이죠, 묘약. 대단한 약이죠. 이게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의 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자신감을 갖고 당당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해야 돼. 그게 법화경 가르침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 그거 좀 써놔요, 노트에다가. 써놔, 잊어버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해라. 왜냐하면 믿을 구석이 있다 그 말이지.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은혜를 널리 적시어 자비에 빠지는 사람이 없고 괴로운 중생을 이끌어 도의 자치를 밟아 들어가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룩하여 얻으리라. 이것이 10번째 부사의 공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보면은 이제 은택 보훈이라고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은혜란 말은 가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런 가피, 가피라는 것은 이제 그 몽중가피, 현증가피, 또 명운가피가 있는데, 이런 부처님의 가피로 널리 적시어 가피를 입은다 그런 얘기죠. 우리들은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가피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널리 적시어 자비에 빠지는 사람이 없고, 이 자비에 빠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한 사람도 거기에 이제 빠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 그런 얘기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자피무예라고 되어 있는데, 입을 피자, 빠짐없이 자비를 입고 섭고 중생하여. 이 섭이란 말은 이제 뭐 사섭법 이럴 때 당긴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또 아니면은 끌어 올린다, 취한다, 돕는다, 뭐 양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괴로운 중생들을 섭수하여 영입도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자로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섭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섭수하는 방법도 있고 절복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섭수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아주 유연한 그러한 마음으로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이고, 제도하는 방법이, 절복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가르침을 통해 절복을 하는데, 부처님의 교화 방법은 섭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 종교 집단에서는 절복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몹쓸게 때리고 이게 험하게 굴어가지고 그 사람을 절복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그런 교화 방법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한정적이고 그런 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사도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화 방법은 섭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복은 아주 그 오역죄에 해당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살인범이라든지 아주 상태가 좀 불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절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유연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섭수 절복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좀 유연한 자세로서 교화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특수한 때에만 쓰는 것이 바로 절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온화하게 끌어안아서 교화하는 방법이 섭수의 방법, 유연한 방법, 강한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강한 방법으로 해서 그 정말로 나쁜 죄로 굳어 있는 그런 오역죄,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복이 필요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절복이 필요 없고 그래서 그 어떤 한간에 어떤 종교단체에서 사람을 때려가지고 뭐 귀신을 쫓는다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이 공덕분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영입도적, 이 도의 자치를 밟아 들어가게 하느니라 도의 자치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아무튼 부처님이 항상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확신력, 절대적인 신앙심이 필요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